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1절 101주년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것, 역사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자생교회로 출발을 해서 애국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자리를 잡고 130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 없이 자생교회로 시작된 한국교회, 그것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해야 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DNA는 애국교회입니다. 3.1 만세운동이 33인의 그 민족 지도자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숫자로는 기독교인이 16명, 또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계 2명, 그 당시 이름하여 신생 종교에 불과한 기독교입니다. 전체 인구의 0.5%도 채 안 되는 그 작은 기독교가 비율로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들 50% 이상을 차지하고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3.1 만세운동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회 없이는, 기독교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 일은 천도교가 자금을 대고, 그리고 기독교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비폭력, 무저항의 3.1 만세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제1종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만큼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성찰이 있어야만 합니다. 엊그제 금요성경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KBS 1TV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130년의 한국사랑, 마포사멸과 그의 아들들. 물론 우리 교인들에게도 공지를 해드렸지만 저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마포사멸 목사님이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죠, 그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히 들어 알던 이름이고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온 저는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는데, 다른 대학을 나온 정은실은 조금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이 저걸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일본 수상인 아베도 일본 지도자들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들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잘하면 일본 그런 중요한 그 사이트라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거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3.1 만세 운동이 서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양부터 시작되어졌고, 말씀드린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3.1 만세 운동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보다도 1시간 먼저 평양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만세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더 즐겨했던, 청일전쟁 때 평양이 전쟁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당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 보호했던 그 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박해했던 이기풍, 평양의 유명한 깡패로서 마펫 목사님에게, 마포 사무엘 목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얼굴에 입혔던 그 이기풍이, 깡패 이기풍이 마포 사무엘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묘하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던 분이시다. 오늘 4시 10분에 재방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4시 10분에 맞추지 않더라도 이제 KBS에서 언제나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겠고,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포 사무엘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멘트를 하던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우리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나라 사랑으로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던 그분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크리스찬으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텐데, 요즘 크리스찬들을 제외하고, 아니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 소중한 유산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무엘 모펫 목사님,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았던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한 얘기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다시 신자인데 매울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신자, 그 목숨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말씀들,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사반 중반부터 26장까지, 그리고 30장까지, 그리고 이제 서론과 그 결론으로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까지 마무리되어지고 각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들을 담은 33장에 보면 26절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요즘은 애 키우는 엄마들 보면 아기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안고 업고 하는데 이런 아주 편하게 생긴 것이 있고 또 아빠들도 아기 이렇게 안고 다니는 모습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아기 안는 것이 포대기밖에 없었죠. 포대기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애를 좀 키워본 엄마들은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감싸가지고 끈으로 묶을 때 허리만 묶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끈 하나를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엉덩이를 받쳐줍니다. 그러면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굉장히 편할 수 있는데 초보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아래에서 받쳐줄 줄 모르니까 그냥 질끈 허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면 애들이 달랑달랑 달려있는 것 같고 애들도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러다가 쑥 빠지면 어떻게 하나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렇게 그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제 어머니께서 천국 가신 지 14년 이제 돼가는데 천국 소망이 있기도 하거니와 여한이 없다는 말처럼 어머님께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자식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날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처절하게 그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3층 목양실 제 방에 어머니 사진 액자가 있는데 그리워서 쳐다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리운 마음에 쳐다보는 것조차도 자신이 없어서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천국 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많이 병으로 약해지셨음에도 가끔 찾아뵈면 거동을 못하시고 누워 계시면서일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백목사 수고 많다. 약한 손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손을 통해서 제가 격려를 받고요. 어쩌다가 의자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 계실 때 어머니 이렇게 안아드리면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그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마무리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셔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신 하나님,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본다면 굉장히 익숙한 유명한 사진입니다. 사진 준비가 안 됐나요?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조수가로 태어나서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호흡이 안정되고 맥박도 고르게 뛰면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자라고 있었는데 또 한 아이는
호흡도 약해지고 점점 맥박도 약해졌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미숙아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제대로 회복되어져서 엄마 품에 안기겠고 한 아이는 세상을 떠나겠다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간호사가 병원의 규칙을 어기고 건강한 그 쌍둥이 아이를 이제 맥박이 약해지는 그 아이 옆에 같이 뉘어놓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연약한 그 아이의 옆에 옮겨졌던 건강한 쌍둥이가 팔을 이렇게 펼쳐서 동생일지 언니일지 모르는 그 아이의 그 어깨를 감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약해지던 호흡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끝내는 건강을 회복해서 두 아이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엄마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아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표현을 정말 아끼지 않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일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땅 끝에서도 너를 부르리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들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사랑의 표현을 담은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한 역사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빌어먹을 쪽박까지도 깨어졌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비록 나라는 국권을 되찾았지만 일제의 수탈이 36년 동안 얼마나 지독했는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독립한 해방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0년대 후반까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 성장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중공업이라든가 모든 경제 지표가. 어찌됐든 가장 가난한 나라로 해방은 되었는데 그것도 허리가 잘려진 반쪽밖에 남지 않은 나라들인데도 이데올로기로 싸움이 붙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역사학자는 이제는 빌어먹을 쪽박까지도 깨어졌다. 그 상태가 6.25 전쟁 후의 한국의 실상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고 고아원을 시작한 분들이 있었고 그런 고아원마다 소위 구호 물자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밀가루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옷까지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 전쟁 고아들 모아놓은 고아원에서는 제대로 먹지는 못해도 하루 세 끼는 먹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전쟁 이후 핍절한 삶을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세 끼 넉넉하진 않더라도 하루 세 끼를 계속 먹는 고아원의 아이들은 얼굴에 윤기가 없고 하루 한 끼 간신히 끼니 때우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얼굴에 윤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엄마가 안아주느냐 안아줄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자 안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때때로 눈을 들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이 십자가 하나 켜져 있는 그 십자가에 주목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 덕정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지하 예배당일 때는 집사님들이 통나무 2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강대상에 세워놨었습니다. 그것을 역사 박물관에 좀 보존해놨어야 될 텐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예배당을 갖게 되었고 강대상에 어떤 십자가를 걸까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녔고 선구사의 많은 카탈로그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섬기던 그 갈보리 교회 분당으로 옮겨서 예배당을 지었고 그곳에 갔을 때 바로 저거다. 그 십자가를 갈보리 교회에서 디자인 비용까지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양쪽 날개가 약간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바로 저거다 하는 마음이 들고 선구사에 연락을 했더니 그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디자인 비용이 안 드니까 그 300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서 갈보리교회 십자가가 몇 자짜리냐? 10자짜리래요. 그럼 우리는 12자로 해달라고. 교회는 작지만 십자가는 큰 거 세우고 싶어서. 근데 그 십자가 참 언제나 마음에 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하면 이 양쪽 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것이 꼭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안아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여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당신 안아주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안아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것은 보호입니다. 3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장비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전술이 탁월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보호하실 때 그들은 애굽의 군대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안으셔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안으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안아주신다는 것은 사랑과 보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내가 살아갈 날들이 짧다는 겁니다. 되는 나이로 65이 됐네요. 4시 됐나 5시 됐나 이제는 그것도 무감각해졌는데 어쨌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천국 가서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향해 2팔 벌려 달려오셔서 백목사야 그러고 달려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그러면서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점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탁 안기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는 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백목사야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잘 산 것 아니겠나. 그리고 옆을 보면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향해 팔을 벌리실 테고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는 점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보다 내가 크니까. 그랬다가 어머니가 힘을 못 이기고 쓰러지시면 뭐 그래도 천국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물론 우리 청년들이 언젠가 천국 갈 때 그런 모습, 현실감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 같습니까? 또 안아주시려고 팔 벌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품에 안기실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손바닥을 비비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 더더군다나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주님 뻘끔 쳐다보면서 누구시죠? 혹시 예수님? 뭐 그딴 헛소리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될 테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놀려고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친구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훈아 놀자, 은실아 놀자. 은실이가 누군지 모르죠? 예. 그때부터 은실이랑 친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골목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비석놀이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 좁은 골목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그 아이들 노는 소리가 골목에 꽉 차고 이제 집집마다 집안일 하는 엄마들 그 소리 들으면서 빙긋 미소 지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자빠져서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으앙 하고 울게 되면 일순간 정막에 휩싸입니다. 혹시 내 아이? 그런데 참 신통한 건요, 그렇게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면 동네 엄마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한 엄마만 뛰어나옵니다. 그 우는 아이의 엄마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인 걸 압니다. 뛰어나오면 이 아이가 시궁창에 엎어져 가지고, 시궁창 아십니까? 필리핀 같은데 태국 오지에 가면 여전히 시궁창이 있는데 모든 생활 폐수들이 다 모여서 썩어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생선 뼈다구도 썩어 있고 또 뭐 밥풀떼기도 썩어 있고 그런데 엎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면 냄새가 진동하고 얼굴은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겁니다. 주위 아이들은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서 쩔쩔매는데, 그런데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나오는 그 엄마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치마로 얼굴을 닦아주고 썩은 밥알들 이새에 껴있으면 그거 빼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데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설이거나 쭈뼛거리거나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시고 팔 펼치는 주님에게 마주 달려가서 정말 점프를 하면서 예수님 목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목회 소신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참 마음이 어려운 때입니다. 목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사순절, 우리가 단지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또 한 번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경건의 훈련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낙하산을 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강 훈련까지는 받았습니다. 10m에서 레펠 타고 내려오는 그런 훈련들은 받아봤는데 이 공수특전단이나 해병대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들, 이 고공 강습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낙하산 점프 훈련을 할 때 그 과정을 굉장히 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 동생 목사님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 러시아 선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갔어요.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두개교회 예배도 하고 또 셀교회로 모이는 교회 방문도 하고 그런 일정을 진행했고 동생과 또 한 팀은 5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가서 그곳에 지원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오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저녁 늦게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나 낙하산 탔다. 800m에서 나 뛰어내렸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동생들이 형을 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나이 들어서 조금 철들긴 했지만 형을 좀 이겨먹으려고 하고 형을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말 되는 말을 해라. 군대에서 점프 한번 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네가 뭐 무슨 훈련했다고 낙하산을 탔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슴에서 딱 라이센스 한 장을 꺼내는데 낙하 확인서더라고요. 그러면서 2번 더 점프하면 이 조교 자격증을 주는데 다시 그곳에 가야 되겠다고. 다음에 오면 또 가서 거기서 점프할 거라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800m 1000m에서 떠내리라면 선뜻 뛰어내리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점프를 합니다. 근데 한 번 뛰어내리는 사람이나 수백 번 뛰어내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낙하산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수백 번 뛰어내려서 공중에서 유형도 하고 대형도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낙하산에 목숨을 맡기기 때문에 수백 번을 뛴다 한들 낙하산을 점검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합니다. 어쩌면 이 일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것을 기대하면서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하지?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지? 내가 이것에 깔리진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믿음의 피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하산을 수백 번 탔어도 또 한 번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그런 두려운 마음 이기고 뛰어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안아서 와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문제와 맞닥뜨리면 우리는 움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문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코비드19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50배고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1000배나 높은 이런 문제와 맞닥뜨릴 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하지? 어떻게 이겨야 되지?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또 의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삽니까? 누가 더 시련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안아주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까지 안아주셔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또 한 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역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또 당당하게 맞서서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아주신 하나님 그 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망설이거나 핑계되지 아니하고 달려가 점프하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호수아 모든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고백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동일하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그대로 찬송이 되고 그대로 기도가 되고 그대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